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제가 한 본문을 가지고 3주 연속 설교해 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지난주에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이걸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부어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도전하게 하시는 아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깨닫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그때도 기뻐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또 오늘까지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갔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 이 본문 계속 봤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하죠. 오늘 본문 보면.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렸다라고 할 때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따 아마 셀 모임 때 한번 나누실 것 같긴 한데, 아마 귀신을 내쫓고 뭐 예언을 하는 그런 능력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제 당연한 걸 물어보면 뭐 내가 속고 있나 이런 표정이신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당연히 맞지요. 예, 맞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분명히 귀신 내쫓으셨고 예언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 할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치병 아니면 뭐 이렇게 병 같은 게 낫는 거, 그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해결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이것도 그리스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네, 맞아요. 당연한 거 물어볼 때 이렇게 괜히 맞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뭐 나병 환자, 뭐 유출병, 하혈하는 유출병 환자, 뭐 장님, 소경, 중풍병자, 안진병이 할 것 없이 정말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 나사로도 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디 이뿐입니까?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도 조용해라잉. 그러니까 그냥 풍랑 좀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안 잡히는 시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 잡아주시잖아요. 심지어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아이와 여자까지 다 계수하면 2만여 명을 먹이고도 남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 쉽게 읽었다면 아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할 때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런 능력 가진 분들 몇 분 계세요? 이런 것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내가 귀신을 내쫓아 주지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뭐 병 걸렸는데 병 낫게도 못하고 어려운 문제들 당하는데 그거 막 내가 원할 때 즉시 떠나가라, 해결되라, 근데 뭐 그렇게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우리 안에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들만을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요,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능력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치고는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입니다. 하찮은 능력이란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할 때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비록 귀신을 내쫓지 못해도, 예언을 못해도, 병을 낫게 하지 못해도, 삶의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아야 하고 또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기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도 대단한 능력이 있었어요. 굉장했습니다. 루스드라는 지방에 전도하러 갔을 때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한테요, 손 한 번 대지 않아요. 그냥 큰 소리로 일어나라! 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하지요. 에베소에 전도하러 가서 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더 대단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 있잖아요, 또는 앞치마, 이것만 그냥 가져가서 병든 사람한테 대기만 해도 나았다니까요. 그리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놀랍지요. 그죠? 굉장했습니다. 로마에 재판받으러 배 타고 갈 때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그래서 난파당해가지고 떠밀려 가다가 멜리데 샘에 딱 도착합니다. 그때 독사가 물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 신이시여 뭐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장에 보면은 그 앞쪽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천국에도 갔다 왔다. 신비한 체험도 얘기합니다. 방언이나 예언의 능력? 당연하죠. 고린도 14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잖아요. 왜? 할 줄 아니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너무도 힘들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그 밖에도 온갖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약해진 상황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내 육체의 가시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라고 기도했더니 나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얘야, 그거 내가 준 은혜야.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충분해. 그 얘기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육체의 가시를 품에 안고 그냥 살았어요. 오늘 10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들이 있다.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요. 예수님 증거하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보다 특히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덤볐어요. 사도 바울이 온갖 멸시와 욕을 받았어요. 죽을 만큼 매질당했어요. 죽을 만큼 돌에도 맞았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이뿐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 자연재해에 시달리고 맹수의 위협도 겪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위기 때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무찔렀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도 있었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옥문이 막 열리는 그런 기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대부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요, 수많은 공포와 위기를 온몸으로 고스란히 다 겪어내야 했습니다. 즉 소위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해결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3번으로 쪼갠 이유도 너무도 귀했어요. 알려주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런 약함과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뭘까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었다면, 그런 것이 아닌 능력이었다면 그건 대체 뭘까요? 9절에 힌트가 있어요. 9절 상반절 우리 다시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제가 가로 안에 저게 누구의 말인지를, 누구에 해당되는지를 적어놨어요. 바울에게 주님이 무엇이 족하다, 충분하다고 하셔요? 은혜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상황에 온전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클린스라는 성경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도 썼어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보니 맞는 말이에요. 은혜가 있기에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잘 잡히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즉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은혜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보충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려 13편의 성경을 썼더랬어요. 보시면 저래요. 대충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사도 바울이 혼자 썼어요. 그런데 이게 편지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보통 인사말 쓰잖아요. 근데 인사말을 쓸 때 이 13편 모두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다 썼어요.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곧 그리스도의 능력임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든 편지마다 인사말에 다 집어넣지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와 함께 이 13편의 편지에서 빼먹지 않고 넣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이걸 찾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랬구나. 우리 한번 보물찾기 해볼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모든 성경 13권의 인사말에 은혜와 함께 어떤 단어가 있는지, 이거 못 찾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셨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부터 읽지 않고 눈으로만 볼게요. 자, 주 예수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다음 고린도전서 1장 3절 인사말이에요. 자, 보셨어요? 자, 그다음 고린도후서 역시 인사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봤죠? 아직까지도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주여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디모데 전, 디모데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자, 찾으셨어요? 은혜와 함께 꼭 썼던 단어가 뭐지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번역에 따라서는 평안, 평화, 화평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같은 말이에요. 평강.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할 때마다 반드시 함께 붙여서 세트로 말한 게 평강이에요. 모든 성도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혜라고 할 때 바로 그 능력,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작용되는 현상이 뭐예요? 평강인 거예요. 평강. 보통 평강하면 뭘 느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 불안, 미움, 질투 등이 없지요. 그리고 대신 뭐가 있습니까? 안정감, 감사, 기쁨 등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할 때는 그런 것 이상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말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는 뭐냐?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의 악한 게 없는 상태예요. 단순히 마음이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체의 악한 게 없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죠.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자유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웰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웰빙. 근데 제가 또 놀랐어요. 사도 바울만요 은혜와 함께 평강을 언급한 게 아니었어요. 서신서를, 나머지 서신서를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주 중요한 두 제자 베드로하고 요한도 자기가 쓴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똑같이 은혜와 함께 평강을 얘기했어요. 베드로 전서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후서에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역시 인사말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보세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처음 인사말할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을 빼먹지 않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 뭐다? 은혜와 평강이다. 왜일까요? 답은 하나예요. 이것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은혜와 평강이 없이는요, 우리 안에는 참된 승리가 누려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했다고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믿음에서 승리했어. 그러면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할렐루야 승리했다. 이러면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할렐루야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그때마다 클리어하게 다 해결되든가요? 안 그렇잖아요.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단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주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대부분의 수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왜 해결되지 않느냐? 왜 해결되지 않느냐? 제가 어떤 성도를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경험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아픔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누렸던 은혜는 뭐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이 문제 이전에 기도했던 것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게 가장 많았대요. 가장 뜨거웠대요. 가장 격렬했대요. 그런데 해결 안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없대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했는데 문제는 더 크게 나한테 지금 막 다가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기도했지만 노력했지만 의외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럼 이럴 때는 뭐지요? 우리가 승리한 겁니까? 아니면 패배한 겁니까? 답은요. 성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있는 문제가 계속 남아있으면 낙심합니다. 왜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승리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승리의 판가름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승리한 거고 있으면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정반대로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여전히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난 승리했어. 아멘. 이까지 것.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건요, 그 성도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승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승리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에 중심을 두지 않아요. 진짜 승리를 누리는 기준은 말씀대로 역사하는 내 주님을 믿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이런 성도들을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다른 계뿐인데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와, 진짜 신기해요. 늘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도를 안 하느냐? 아니요. 기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좀 문제 생기면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도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걱정하던 어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염려와 불안이 떠나질 않나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그분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를 갖다가 끌어와요. 그러니까 재정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자녀 문제를 끌어와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일단락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 직장 문제를 끌어와서 또 걱정해요. 이런 성도는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도 마음 가운데 뭐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늘 불만, 늘 두려움,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감사가 떠나질 않아. 근데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가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감사해요. 저게 가능한가? 근데 감사해요. 그냥 그런 상황도 은혜로 여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세요. 자, 이런 분은 뭐예요?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죠. 이 은혜와 평강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언제 누릴 수 있나? 어떻게 누릴 수 있나? 착한 일 많이 하면요? 아니면 저쪽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이게 과부자 틀고 참선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너무 허탈하세요? 근데 진리는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정말 온전히 믿으면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그 사망이란 녀석을 이겼다. 그 십자가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셨고 대신 나는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한테 있어서 영생이 허락되었다.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이 복음이 확실했어요. 한순간도 이 복음의 감격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었던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거기에 온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은데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그 어려움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음이 믿어질 때 누리는 능력입니다.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됐구나라는 게 믿어질 때 그때 임하는 능력이에요. 평강이 뭐예요? 사망을 이긴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길 줄로 믿는다. 이게 믿어지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평강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주인으로 계실 때만 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유치하지만 애들스러운 시청각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뭘까요? 이 뭐예요 이거? 오리 이러면 안 돼. 네. 제가 지난 8월 어린이 제자반 때 설교했는데 그때는 못 구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했는데 오늘 다시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오뚜기 인형이에요. 그죠? 이거 쓰러뜨릴 수 있는 분, 오뚜기 인형 쓰러뜨릴 수 있는 분 없어요. 얘는 절대 안 쓰러져요. 이게 좀 평평하지 않은데, 그죠? 예, 평평하지 않은데, 예. 얘는 절대 안 쓰러집니다. 아무리 제가 쓰러뜨리려고 해도 바라 그래도 절대 안 쓰러져요. 반드시 똑바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야, 너 일어나지 마 해도 다시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다시 일어나는 원리가 뭔가. 답은 간단해요. 무게중심 때문이다. 무게중심이 딱 요 밑에 딱 가운데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쪽 옆에 있다.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뜨리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오뚜기 인형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 아세요? 똑바로 서 있을 때 드러나지 않아요. 이 오뚜기 인형의 진짜 가치는 저게 진짜 오뚜기 인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뭡니까? 좌우로 앞뒤로 마구 흔들어서 넘어뜨려도 넘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일어날 때, 그때 오뚜기 인형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 무게 중심으로 모신 오뚜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의 이 무게 중심에 누가? 우리 주님이 딱 머무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무게중심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인 오뚜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무게중심으로 딱 모시면 그 어떠한 약함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아니요. 내 안에 무게중심 대신 예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내 안에 무게중심 대신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그래요. 알아. 너 약한 거 알아. 너 실수한 거 알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셔서 그래요. 결정적으로 그 주님이 이미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머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고 싶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인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무게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오뚜기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딴 거 없어요. 매 순간 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 찾지 마시고요. 매 순간 하루에 자기 전에 주님 찾지 마시고요. 매 순간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우리 중직자 제자반 하는데 그런 도전을 드렸어요. 우리 여러분 한번 매 순간 우리 주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해보십시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세요.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이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한번 끊임없이 한번 생각하고 도전해 봅시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면 그 뭐냐? 믿음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요. 믿음에 대한 지식. 믿음은 언제 누려지느냐? 행할 때 누려져요. 행함을 통해 완성됩니다. 누려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평강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바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릴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할까요? 전도가 가능해요. 왜 전도하기 힘들까요? 내 안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니 전할 용기가 안 나요. 그렇죠? 음식이 맛있어야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지. 내 입맛에 지금 안 맞아. 맛이 없어. 근데 먹어보라고 어떻게 권하겠어? 예수님이 좋은 걸 알아야 되는데 내 안에 도무지 평강이 없어. 어떻게 자랑을 하겠어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없으면 복음도 못 전해요. 우리 다시금 우리 안에 우리 무게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좀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의 무게 중심에 우리 주님을 좀 다시 한번 모시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모신 주님을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좀 바라보세요. 저는 요즘 1분 게임 합니다. 프랭크 루박 박사님이 쓴 1분 게임. 1분마다 주님 생각하기. 의지적으로. 1분은 안 되지만 어쨌든 계속 내 주님을 생각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예수로만 좀 사십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